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광명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하늘과 땅을 창조주의 존귀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돌리옵니다.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저주에 빠졌던 죄인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허물과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던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푸시는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중생받은 성령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어 온갖 고난과 슬픔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나만의 행보를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참되고 용감하게 살도록 날마다 새 힘을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 생명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어김없이 베푸시는 기쁨과 소망을 통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로 인한 저주를 자초하고 사서든 고통과 슬픔에 쌓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그 악한 죄의 파도가 연이어 높이 덮쳐오는 중에도 구원의 확신에 따르는 신비한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스스로의 몸부림이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길 없던 중한 사망의 값을 몸소 당하신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갚아주심으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시원한 생명수가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솟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전에 온갖 정욕과 쾌락을 즐기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참되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며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이제는 그 어떤 끈질긴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결코 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 함께 고난받는 자기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고 따르게 하시는 축복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주님 초청을 듣고 이 성소에 나오게 되었사오니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 자랑 따위는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한 주로 모시는 신령한 신앙 공동체의 회원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야 하는 육체의 소욕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면류관만 바라보며 둯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신실한 일꾼 충성된 군사로서 다시 한번 동맹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사오니 모든 경영 권속들이 이 기도한 아버지 집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가운데 죄인 중 괴수 같은 날 위에 친히 화요 강세우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체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광판 및 영상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 찬조원금에 이처럼 많은 경영의 성도들이 이렇게 큰 정성으로 동참하도록 그 마음들을 감화감동시키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새기기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흘부터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로, 장립집사, 권서로 피택받은 직분자들이 지난 2달여간의 교육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고시를 치르겠사오니 각자의 머릿속의 지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라 심령에 세운 서운과 결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이 세계를 받은 교회에 남아있는 선한 싸움에 천국만마와 같은 신실한 임직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말부터 시작될 54개 저희 세력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방 제공자들과 교사들과 2부 교사들과 협력 교사들을 권념하시고 이번 봄학기에도 이 전도의 텃밭을 통해 많은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정부의 종교법 강화로 인해 가시로 더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 선교적 교회들을 전능자 오른팔로 굳게 붙잡아 모든 선교사명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안식년을 지내시고 이제 다시 필리핀 선교지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시는 이창재 목사님의 비자가 순적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때까지 현지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다니엘 나킬라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동행하옵소서. 조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었던 우방 미국과의 동맹에 스스로 금을 내면서 오히려 저 악한 독재자와 협력하여 경제로 회복시키겠다는 망국적인 선동의 사려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깨어있는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파수꾼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내므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수호하는 동시에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참된 해방의 길로 속히 이끌게 해 주옵소서. 창조주께서 작동시키고 계시는 새봄이 점점 피어나며 철을 따라 내려지는 우리와 함께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이 우미돋고 순이 나는 이때에 모든 경외의 성도하여금 오늘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전 인격자로 성화되는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장 11절과 2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봄학기 경양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개강하였습니다.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이 모여 찬양하고 각 문화교실 내용과 강사 소개를 받은 후 등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양의 자녀들이 근본 문화교실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전개되는 근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 이교구 김명희 집사님의 모친 고 조은혜 집사님께서 지난 13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택 직분자 고시가 오늘 오후 3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구역장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구역장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강옥석 성도, 박금자 권사님의 일남 신랑 강재구 군과 화곡 5교구 이성수 장립집사, 김영란 권사님의 일녀 신부 이혜림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등촌동 베뉴지 웨딩에서 강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봄학기 새소식반 개강 감사 모임, 경향비전 기도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재이지만 그런 사랑의 스토리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미움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만 일관되면 극중의 인물들은 마냥 행복할지 몰라도 보는 시청자에게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중간중간에 갈등, 배신, 정오 같은 반전이 섞여 있어야만 그 스토리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미움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면 그 뜨거운 사랑이 극도의 미움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미움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애당초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마음도 진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예정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존재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서에 나타납니다.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 세 명의 유다 왕들과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음을 가리킵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모두 그랬듯이 호세 역시 자기 백성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요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도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에 대한 필연적인 미움을 수반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직결되는데, 그처럼 대조적인 두 감정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실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사실을 이 호세아서가 아주 명쾌하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일견서로 대립될 것만 같은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합력하여 결국 선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악을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까 1절에서 본 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때였는데, 그의 조상은 저악명 높은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고 새로운 정화의 기운을 불어넣었던 예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후는 바알 우상을 일단 타파해 놓고도 여호와의 신앙의 그 우상 숭배 의식의 잔재를 그대로 남겨두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했으니 신앙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고 치열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처럼 우상과 타협하는 혼합 종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싫어하시고 치를 떠실 수밖에 없는 실로 가증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똑똑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에게 실생활에서 그런 불결한 결혼 생활을 명령하실 리가 없으니 아마도 호세아의 결혼은 계시를 받는 환상 중에 일어난 일종의 가상현실이 아니었겠느냐고 주장하는 해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뚜렷한 역사적 실제성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녀가 실제 인물이며 음란한 성품이 있는 여인 내지는 아예 창녀 출신이었을 가망성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비정상적인 결혼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추한 꼴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호세아 자신부터가 피부에 와닿도록 절감하면서 그 사실을 백성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처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 이후에 더 기가 막힌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첫 아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들을 낳으매라고 되어 있으나 둘째로 난 딸과 셋째로 난 아들에 대해서는 이 그에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까지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호세아들어 그 결론을 통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이름들을 지어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지명으로서 바로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대로 장차 예후의 집 또한 이곳에서의 전쟁을 통해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호세의 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는,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저주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딸에게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긍휼 없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륙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조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서 처자들 이름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8절과 9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고 하는 저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셋째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로암미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 그 뜻은 9절에 부가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말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타 공인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니 이것은 긍휼 없음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최악에 이른 단계입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두어야 했고 그 사이에서 자기 자식이 아닐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낳게 되었으며 거기에다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들까지 지어주어야 했으니 그가 당한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단적인 체험을 통해 호세아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심정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우상종교와 혼합된 모습의 이스라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영적 음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란 그야말로 음란한 여인이나 창녀를 자기 안으로 둔 남편과 같은 것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는 멸망, 무긍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자신이 지극히 나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호전될 길이 전무합니다.
후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 치료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기네 공산주의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최악의 처지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식대로라고 고집만 부리면 그 어떤 원조나 도움으로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바른 진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꼭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함을 깨달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결하게 짝여오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자신을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만 비교할 때는 전혀 인정할 수 없었지만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자기의 죄가 실로 창녀같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며 음란의 여인과 같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보고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 타락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비로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가리키기처럼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전은 그저 애매모호한 추상적 사상을 나열하든지 기껏해야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지 사람 자신이 근본적으로 이처럼 추악한 죄인이라고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인본주의 종교이며 따라서 사람이 싫어할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당연히 경전에 넣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른 진단이 없는 종교에 바른 치료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환자에게 무조건 다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의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사는 고칠 실력이 없든지 아니면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참된 종교, 여호와 종교만이 사람을 가리켜 너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매섭게 질책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단계이기 때문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미움,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앞에서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의 불과함을 깨닫고 음행을 저지른 자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미움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택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는 구원의 감격을 최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1장 10절 이하 2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2장 1절은 문맥상 2장 2절이 아니라 1장 11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단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그 앞의 내용과 너무나도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9절 이전까지 구구절절 넘쳐 흐르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노와 무서운 저주들이 여기서는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저 그러나 라는 한마디의 접속사 이후 실로 같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 분위기가 삽시간에 싹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4절과 5절에서는 멸망의 골짜기 이스라엘에서 활이 꺾이고 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여기 10절에 와서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며 로암이라고 명명하시던 바로 그곳에서 그 똑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의 암미 내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장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원래 이어진 문단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단적인 전환입니다. 게다가 설록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기적적인 회성의 구원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한마디라도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처럼 음란한 배교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둔갑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앞서 7절에 이미 그 대답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장명을 통해 벽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섭고도 맹렬한 저주가 연이어지는 와중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라는 일개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이는 말씀이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절 전까지 이 문맥은 오로지 저주와 멸망 일색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그 다음의 8절과 9절에서도 여전히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만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불쑥 들어오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라는 희한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극히 미워하시면서도 결국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애정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극적인 구원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그것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무슨 정치적, 군사적 구세주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1절에 이에 유다 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하는 예언에 나오는 한 우두머리를 통해 성취될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번역된 말은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인데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나타날 메시아야말로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그러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1장 서두에서부터 이미 암시를 해왔습니다.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본인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창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호세아가 자기 민족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을 오직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 그 한 분에게만 집중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은 비단 남쪽 유다 백성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구원해 주실 것을 호세아는 굳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앞서 4절에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으로 쓰였지만 여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 죄인으로 저주받던 그 두려움이 컸던 만큼 그 저주에서 벗어나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 감격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또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구원받을 이유나 가망성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한순간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독생자를 구원의 통치자, 그 메시아로 보내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다 갚아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그냥 공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구원은 오직 은혜요 전적 은혜에 의한 것일 따름입니다. 원래는 로루하마
긍휼 없는 자라 불리던 백성이 하루아침에 루하마, 긍휼 얻은 자가 되고, 당연히 로암미, 내 백성 아닌 자일 수밖에 없던 자들이 암미, 내 백성으로 회복된 것은 오직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점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쪽이었던 조건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자의 구원받은 감격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암미에서 암미로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조금씩 우리의 선행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처럼 순전히 자신의 공로에 기인해서 완성되는 구원에는 이와 같은 큰 감격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 정도의 순전히 자기 중심의 자화자찬만 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구원이라는 것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아무런 동기도 이유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도저히 구원받을 이유라고는 털 것만큼도 없이 완전 타락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스스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처해있던 우리에게, 아니 영벌받아 마땅하고 입이 10개로도 할 말 없던 음란한 여인 같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충족시켜버리신 대속의 조건에 의해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공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을 정도로 죄인에게는 전혀 뜻밖의 사랑이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방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게 된 신자 쪽에서의 반응이란 그저 넘쳐 솟구치는 감격 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놀라며, 오로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라고 충격적인 감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 이런 감격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려 하는 무당 종교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신과 흥정하는 줄다리기만 있고 주시는 만큼 받으시겠다는 냉정한 give and take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성찰과 선행을 통해 구원받겠다고 하는 셀프 서비스 종교에 그 무슨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줄 모르는 끝없는 방황과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지 않는 교만만 가득 찰 뿐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전부를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아는 성도 입에서는 그런 계산적인 복채나 외식적인 연불 대신에 오직 감격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하나님을 향해 늘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과는 달리 아무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악조건과 역조건만 가득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심령으로 체험함으로써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애정이라는 것은 실상 인간관계에서는 변덕과 변심의 사물이며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이처럼 오묘하고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애정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일견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만 보이는 까닭에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들은 원래가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우상 종교이며 그런 까닭에 사람 생각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그들의 교리나 경전에 애당초 포함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런 종교들은 기껏해야 공의나 긍휼 둘 중 하나만을 강조할 수 있을 뿐이며 실상 그렇게 나눠 놓고서도
그 하나하나도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종교의 공의란 기껏 사회 정의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 뿐 각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인생의 악을 공의롭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인본주의 종교의 긍휼은 기껏 이웃 사랑의 수준에서 끝날 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타낸 이 놀랍고 무궁한 은혜의 비슷한 것에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종교만이 이처럼 공의와 은혜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엄하게만 다스리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방임하는 아버지가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자식인 까닭에 그 자식이 저지르는 잘못을 미워하면서 고쳐주려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 자식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인 까닭에 잘못할 때까지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는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무섭고 당연한 저주가 선포된 바로 그곳에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처럼 의롭고도 긍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악을 지극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자신이 절망적인 로암미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당신의 택자를 끝까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루하마의 자녀가 됨으로써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원주 아버지께 돌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계신 분과 아리성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열방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특정해 놓으시고 그 선민을 향해 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 타락에 떨어진 죄인 사이 이 높은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 당신의 철저히 의로우신 속성과 동시에 무한히 자비로우신 속성을 동시에 발휘하셔서 끝내 택자 구원을 완성하고 염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고도 뜨겁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율법을 통해 명백히 선포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 자신 아무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죄인의 불가함을 겸손히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자복 회개하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즉시 100%의 사주와 칭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됨으로써 이 고마우신 구원주께 진정 감사와 찬송을 영원히 올리는 모든 경향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경향교회가 원래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불러주시는 구세주의 고마운 초청을 이웃과 조국과 세계 전파하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며 그래야 바로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받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히 나누어주는 구원의 산상으로 더욱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공로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안식일에 주님 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섯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소득의 11조와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과 또 각종 헌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빚은 헌금을 힘써드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치고자 하는 마음과 더 바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 계시면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층화 된 친구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조예인, 조예준, 김지유, 윤서희 어린이들이 이렇게 저금통 헌금으로 희년맞이 비전 헌금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아마 주일학교에서 만든 그런 저금통 차량인 것 같습니다. 김창권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됨을 감사드리고 가양이교회 김명희 집사님 멋진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여의도교회 장기송 장로님께서 저녁에 신대원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 드리고 동천일교회 최명숙 집사님, 동천일교회 조순자 권사님, 동천이교회 김삼순 집사님, 동천이교회 박태상 장집사님, 가양이교회 김명희 집사님, 화곡 3교회 이호준 성도님, 화곡 8교회 박설희 집사님, 화곡 8교회 김미정 집사님, 대학부의 이경향 운동원, 무용으로 또 이렇게 우리 전광판 위한 찬조헌금 드렸습니다. 전광판을 위한 찬조헌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월 말까지 여러분 내신 분들을 이렇게 그 기념패에 새겨서 함께 기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세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주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또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수고한 자에게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의 그 11조를 위로하여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희년맞이 비전 헌금과 또 이 시간 또 정황판을 위한 특별 예물 등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 하늘의 창고에 쌓는 이런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정성껏 바치오니 이 모든을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열심히 장사하고 많은 일을 남겨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선하게 풍성하게 쌓아가는 영육간의 복된 우리 3월달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추악한 죄인의 불감을 겸손히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그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 바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에 힘차게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금요일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